은혜 많이 받으세요.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중에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화 있을진저. 첫 번째,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아요. 오늘 이 마태복음 요 부분에만 나옵니다. 7번 나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7번 다 하면 많으니까 이제 좀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의 첫 번째, 예수님은 지난 시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거짓된 신앙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그들에게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13절부터 36절까지인데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13절에 화 있을진저, 15절에 화 있을진저, 16절에 화 있을진저, 또 23절에 화 있을진저, 25절에 화 있을진저, 27절에 화 있을진저, 29절에 화 있을진저. 더 있으면 그것만 하다가 끝날 뻔했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왜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이 막 저주한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 번도 아니고 7번씩 강조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외식하는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 주님이 크게 분노하셨을까? 먼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사실은 진짜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뒤에 말씀을 쭉 보면 복을 받을진저, 이런 말로 대신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미지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면 뭐가 떠올라요? 사랑이죠.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마귀 하면 마귀 사랑입니까? 마귀. 저는 마귀 하면 졸음. 마귀가 곧 저주예요. 마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미지는 저주가 아니라 사랑이나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못 외울 줄 알고 얼른 저거 비춰지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저주하는 부모는 없어요. 아무리 자식이 못됐어도 그 자식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축복을 거부하는 경우, 따라하십시다. 거부하는 경우, 거부할 때 저주를 받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거부할 때, 주님의 축복을 거부할 때 저주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8번씩이나 축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이 축복을 받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씀만 했다면 우리는 정말 슬플 겁니다. 뭐 그렇게 하시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함을 받을 것이며 뭐 이렇게 8번씩 복이 있나니 모든 인류에게 선포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입을 열게. 아멘 할 때 말씀이 쑥 들어갑니다. 입 딱딱 하지 말고 아멘 하세요. 아멘 하는 자가 복이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천국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선언이에요. 선언.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가 임합니다. 천국까지 못하는 것은 곧 지옥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 자체가 저주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 물어보면 나 교회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나 예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전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제 아내하고 저 광주 기독병원에 갑니다. 3달에 한 번씩 가는데 거기 가면 웬 할아버지가 전도지를 나눠줘요. 전도지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시는데 교회 나가세요? 교회 나가세요? 물론 교회 나가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이라도 교회 나가세요 그래. 그래서 제 아내가 또 들은 말이 있기 때문에 남편 설교를 들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교회 나가러 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하세요 이렇게 또 얘기했어. 가서 그랬더니 알았다고 또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교회에 나가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어. 옆 사람 쳐다봐요. 예수 믿나 안 믿나. 제가요 오늘 저 목포에 어느 교회에 임직직에 갔었어요. 안수 집사 이제 권사 임직하는데 제가 권면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의 어른이라고 권면 순서를 넣더라고요. 가서 권면을 했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안수 집사님 둘 이제 선서 세워놓고 그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뭐 어느 직장에 다니고 몇 살이고 뭐 이런 소개를 하지 않고 두 사람을 딱 세워놓고 담임 목사님이 딱 그러는, 굉장히 저도 나름대로 그 신선했어요. 이분들의 경력과 나이와 이런 것을 저는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 놓고 그 한마디 딱 했어요. 또 권사님들을 4분 딱 놓고 또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다른 게 뭐 필요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교회에서 봉사도 하게 되고 내가 헌신도 하게 되고 열심도 내게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예수를 내가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때문에 열심히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구원받으면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니까 인간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이것부터 비틀어지면 괜히 막 인상 쓰고 뭐 교회 나와도 그냥 교회 나오는 거지, 그냥 왕복만 하는 거지. 교회 왕복만 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저주를 위해서, 그들에게 막 저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축복을 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하나의 이유는 화 있을 찐자라고 하신 주님의 그 어조 속에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들어있다고 말해요.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 우매한 자다, 소경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지옥의 결판이다, 판결이다, 이런 등의 어조로 아주 강하게 그들을 비판하신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비판하신 이유가 뭐냐? 사실은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 진리를 선포하면서도 자기들의 죄를 스스로 용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자,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보십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인류에게 보내셔서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의의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 아니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천국도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화했을 진저라고 하는 이 표현이 비록 격한 어조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애통함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애통함과 눈물 속에 예수님의 진한 사랑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7번의 화 있을 진저라고 하는 말씀을 마치시고 본문 37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요. 37절 마태복음 23장 37절 여러분이 찾아보십시다. 거기는 안 올라갔는데 37절 찾았죠? 23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사실은 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 통곡하신 거예요. 그 마음은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진한 사랑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의를 넘어서는 못해요. 내가 이것을 정령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게 뭐 홀딱 먹어버렸어 인간이.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문제, 이 인류의 불순종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부활하셔야만 우리의 그 공의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속에는 예수님이 죽어야만 하는 아픔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할 때, 오늘 낮에도 그랬죠.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할 때는 그 판단하는 대상을 마음속에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눈물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해야 된단 말이죠. 그 사람이 미워서 정죄하는 게 아니고 지옥에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속에 사랑의 눈물이 담겨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 가슴을 치는 애통함이 없으면 그 사람 상대방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드는 것은 그 자식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드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정죄하신 그들의 모습, 왜 그렇게 정죄했을까? 그러나 그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죄를 했지만 끝까지 그들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첫째, 시작. 천국 열쇠를 맡고서도 자기들도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3절을 보십시다.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그들은 천국 열쇠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천국 열쇠를 받은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한 자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천국문의 열쇠를 받아놓고 그 축복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천국문을 철커덕 닫아놓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그 모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문을 닫았다는 의미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 보고 예수 믿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언제 예수 믿냐? 예수 먼저 믿은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듣거나 그 사람의 말을 행동을 보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잘해야 돼요. 전도한다고 막 뭐 이상한 짓 하고 오면 그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더 안 믿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할 때도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비둘기같이 슬기롭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라 막 이렇게 해놓고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전도는 뭐냐?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전도지요. 전도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도지예요. 써있나 봐요. 여기 있어. 성도라고 써있나 봐. 아름다운 교회 성도, 아름다운 교회 장로, 집사, 안수집사. 안 써있으면 써붙일까? 인쇄 내가 해드릴까? 우리는 안 써있어도 여기 써붙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 여기 이거.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전도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가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봐요. 먹을 것이 앞에 잔뜩 있는데 자기는 배불러서 먹기 싫고 남 주기는 아깝고 그냥 땅에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얼마나 고약하고 삐뚤어진 마음인지 몰라요. 이렇게 삐뚤어진 마음에 주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마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마음, 내놓을 게 하나도 없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 자기가 돈깨나 있고 인기나 미모, 학벌, 가문 등등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자랑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아무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내 직장도, 내 자녀들까지도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의 편인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자들이에요. 15절 보십시다. 화 있을진저,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이 참 재밌어요. 첫 번째 사람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문을 잠그고 들어오는 사람 막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놓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자기 젊음을 다 바쳐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뭘 해놓고 한 사람을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을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마침 오늘 저도 권면을 하고 또 우리 후배 목사님 한 분도 권면을 했는데, 그 후배 목사님 권면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에 도전이 받았어요. 다른 권면하지 않고 직분 받은 사람들 제가 권면합니다. 일을 직분 받았으니까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일을 많이 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다 중요하지만 일 다 해놓고 말을 조심해라. 내가 권면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일 열심히 해놓고 말로 다 풀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일 열심히 해놓고 말로 그냥 다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예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일은 조금 해놓고 말로 막 부풀리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헌신해놓고 말로 다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복음을 쓰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다. 열심히 강 건너 산 건너 뭐 자기 젊음을 다 바쳐서 수고해놓고도 한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그 사람을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면 도로램 타버리죠. 그러니까 주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저주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은 내가 다 잡아 죽이겠다. 남자고 여자고 예수 믿는 자는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공문을 가지고 소위 체포영장을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거기서 만납니다. 그의 열정은 사실은 잘못된 열정이었어요. 그때까지는. 여러분, 이단들 보십시오. 가정이 파괴되고 인격이 파괴될 정도로 그들의 몸과 마음, 돈과 인생을 다 바쳐서 헌신합니다. 이단들의 열심, 그 열심만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참으로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는 열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도 받은 사람들을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얼마나 낭패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한 것을 가르치거나 교주가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들을 가르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통일교는 이미 고인이 된 문선명의 원리 강론을 지금까지도 가르쳐요. 지금까지도. 신천지 이만희는 성경을 비유적으로 아전 인숙적으로 해석한 것을 가르쳐요. 그래, 자기들 그 진리를 믿지 않으면, 자기들이 믿는 진리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지옥을 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가지만 성경을 잘못 믿는 자도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만희가 어떻게 예수입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죽었다는 얘기가 나와도 부활할 거니까. 근데 문선명도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부활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가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 꼭 읽어야 돼요. 자, 큰 소리 읽어요. 시작.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목회도 했고 설교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병도 고쳤고 모든 능력을 다 행했는데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심판의 날에 그들을 보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성경대로 믿어야죠. 내 기분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열정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못 가르치거나 잘못 알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게 함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야말로 천국문 앞에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을 정죄하는 모습. 16절을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 있을진저 그랬죠? 16절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적인 위선, 허위, 돈과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얽힌 잘못된 신앙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그들은 믿음보다 금을 더 중요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자기들의 명예, 자기들의 이익을 얻는 데 관심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보고 눈먼 인도자라고 칭하셨어요. 여러분, 눈먼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도하겠습니까?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수렁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돈과 현실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어찌 신앙과 영생을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주님이 저주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 자신 스스로는 속을지 몰라도, 나에게 내가 속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나 때문에 속지 않으셔요. 그래서 16절에 바리새인들은 너희가 성전으로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되고 금으로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한다고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참된 신앙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가난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죄인인 자기를 발견할 때 그는 가슴을 치며 애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애통해서 발전하면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지니신 주님을 닮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17절부터 9절까지
위선적인 신앙인의 실체를 드러내셨습니다.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9절.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여기서 주님은 돈에 대한 언급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돈보다 중요한 것, 예물보다 중요한 것은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동전 한 입이라도 마음의 태도가 귀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천국의 보화처럼 받아주신다고 했어요. 과부의 엽전 2푼을 받으시고 칭찬하셨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내도 그 안에 정성이 없고 주님을 섬기는 태도가 없으면 헌금을 안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을 드리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18절의 말씀의 뜻은 성전의 제단과 예물을 비교하시면서 예물보다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더 크다는 얘기죠. 사람이 물질적인 욕심에 사로잡히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상식적인 가치 판단도 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소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라고.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이 돈을 사랑하냐, 돈을 사용하는 가치관을 사랑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돈이 중요하냐, 그 돈을 사랑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주님은 본문 20절 22절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저주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하지만 그냥 하늘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늘을 두고 맹세한 맹세는 곧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그 말은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말이에요. 하늘 어디다? 하늘 어디? 여러분, 하늘 쳐다봐요. 고개 숙이지 말고 하늘 쳐다봐요. 하늘 쳐다보니까 그때 눈 뜨네. 하늘에 뭐가 있어요? 하늘에 불빛이나 있지 뭐 여기죠. 그러니까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는 거는 저 무슨 뭐 건물 꼭대기다, 아니면 저 하늘 무슨 뭐 별에다가, 아니에요.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는 거는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거죠. 그 본질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다 지켜야 된단 말이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다시 읽어요. 시작.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하나님의 보좌와 누가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그들은 문자만 가지고 율법을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다 지키지 못해요.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남이 지키지 않으면 정죄하고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막는 자들이에요. 거짓된 신앙인의 모습들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라 했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마음속이 비어 있다는 건데,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우라고 그러죠. 비우라고. 그래, 돌을 닦으면 우리가 마음이 비워져서 내 자신이 부처가 된다. 이게 불교의 교리예요. 그러나 우리도 마음을 가난하게 해야 돼요. 마음을 비워야 되지만 비운 대로 놔두면 마귀가 들어와.
그러니까 비운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라. 예수님을 영접하라. 말씀으로 채우라. 징그럽게 아멘도 안 하네. 말씀으로 채워라. 말씀으로 채워라. 그러니까 비운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비워서 내가 부처가 되면 똑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비운 마음, 가난한 마음 속에 주님을 채울 때, 복음을 채우고 말씀을 채울 때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모두가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사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